할렐루야.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새벽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희겠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과 건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구세구 문경 영문의 재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문을 위한 공사들과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며 여러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필요한 재정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후원자와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영문의 모든 재정이 정직하고 지혜롭게 사용되게 하시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막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문경 영문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과 전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역과 지역의 섬김의 사명 그리고 선교를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에 우리 모든 군우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필요보다 크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81장. 찬송가 381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81장입니다. 381장 낙한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찬송하겠습니다. 낙한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은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장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청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장사꾼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만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흐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그죠? 정결하게 하신 후에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비우신 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 청소하셨죠. 그죠? 다 비우신 후에 곧바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도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제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그 후에 진리로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성전에서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당시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었죠. 종교의 중심, 그리고 교육의 중심, 그리고 민족의 중심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장소를 가장 공개적인 장소로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실세, 그죠? 중간에 보면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 누가는요, 특별히 가르치셨다 뿐만 아니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요,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 아닙니까? 그죠? 좋은 소식 아닙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에 대한 그런 교사, 종교를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왕으로 오셨으면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누가는 20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훗날 사내들이 공회를 구성하는 핵심 지도자들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의 권력자들이 세워지는, 종교의 권력자들로 세워지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죠? 말씀만 보아도 굉장히 날카롭다는 것이 느껴지죠. 화가 났습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이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런 행동들, 청소하는 그런 모습들, 상인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죠? 환전을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못 팔게 하고,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행동은요, 사실상 이들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망쳐놓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랑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더럽혀지고 망쳤던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던 모습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 종교의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기보다는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함정을 만들었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다라고 말하면요, 놀라운 죄, 신성모독죄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 아주 무서운 죄였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받았다, 이 권위를 사람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너무 큰 실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물론 많았을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요, 진리를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나 뒤로나 옆으로나 어떻게 대답을 해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3절 사전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답하라.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의 역질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질문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서 말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왜 세례 요한을 언급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6개월 정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선포를 했던 사람이죠. 만약에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증거했던 사역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왜냐하면 선지자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질문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죠?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이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부터 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데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충분한 증거를 예수님께서 이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세례 요한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도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도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서 증거하시고 전파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요, 우리의 정보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다. 나한테 좀 보여주시면 믿겠다. 나한테 이런 역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믿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보 부족함보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나 하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이끌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참된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죠? 거짓 지도자들은 여론을 따라가고 여론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하고 그 사람들의 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거짓 지도자라는 것이죠. 이 거짓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관심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오직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물질, 자신들의 재물, 이런 것들에 자신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8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더 보여주시지만, 은혜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식 부족을 책망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를 거부하면 더 큰 진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은 영적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우리 사람을 소경으로 만드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요. 자,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진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보다 자신의 자리와 체면을 지키려다가 결국에는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마음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참된 권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보다 체면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깨달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세구 문경영 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군우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생명의 복음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